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늘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자 하는 믿음의 목표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때의 모습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욕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늘 이렇게 말해옵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순교적 삶이다. 이렇게 말해오곤 해요. 사실 순교라고 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이야 감히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순교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순교자적 삶은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 신앙이 어떻게 삶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일까를 오늘 본문에서 4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1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물었습니다. 가장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두 계명은 한 가지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한 몸이나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들 또는 고난과 핍박,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같은 몸을 가진 존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해 달라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조금 더 이 나라 경계를 벗어나면 바로 북에 있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의 교인들이 성경만 소유해도 사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세계의 여러 곳에 보면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 죽음에 대한 협박을 받기도 하고 또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네 추방되기도 하고 몰매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요 이것이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삶은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음란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 음란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이 50%가 넘었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런 말들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9위입니다. 바로 우리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지금 미국보다 높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이 동양권 내에서 1위예요. 근데 요즘 갑자기 이혼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것인가 했더니 이혼수가 줄어든 까닭은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서 참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의 사유의 제1번이 뭡니까? 바로 배우자의 불륜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성적 타락은 어떤 타락의 나라보다 못지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애인 3명쯤 두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여성들의 말 속에 나오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는가. 혼인서약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물질관이에요. 구원받은 신앙인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오늘 5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돈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에요. 유익한 도구입니다. 돈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돈 많이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으면 가장으로서의 가족을 돌보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이 있어야 마음도 주지만은 물질이 있으면 더 많이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라면 늘 마음 아픈 것은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필요 없다거나 돈을 미워하라거나 신앙인은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또한 풍요롭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또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만모니즘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신앙보다는 더 돈이 우선인 그런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대로 주실 것입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랬고요. 또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죠. 잠언 30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을 저에게 멀리하게 해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는 물질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소개해드린 이 말씀들을 늘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물질에 대해서 늘 깨끗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능과도 같고 저도 가진 물질이 없을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왜 그래요? 돈이 없으면 내가 그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내 노년이 처참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보다는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만족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당장 내일 쓸 돈이 필요하고 학비가 필요하고 병원비가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어떡하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음 말씀으로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 말씀은 두 구절 말씀 신명기 31장과 시편 1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하고 없어도 내 노년에 대해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러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또한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네 번째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은 7절 말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앙인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들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존중이 없어져 버렸죠. 어떤 장로님들은 습관적으로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쯤 돼서 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명인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들은 그저 목사님이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심부름꾼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뭐 우리가 꼭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됩니까? 뭐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없이 그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의 진의와 그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말씀을 들은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시험만 들지요. 이 말씀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무슨 완벽해서나 높낮이로 따질 때 목사님들은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 그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기에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듯이 목사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설교의 그 진실성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혹여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이나 고집을 그 자기의 뜻을 전하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늘 제게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요. 너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냐? 너 정말 이렇게 믿고 있냐라고 자문자답을 해보면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늘 매맞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늘 자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곤 해왔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룰 때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본받아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목사님들은 살아야 하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내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의 삶, 어떻게 증명돼야 할까?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과 순결로서 가정을 지키라는 것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을 본받아라는 것,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모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증명돼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괴리가 너무 커서 한국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의 삶이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로부터 존중과 그리고 본받게 되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어렵죠.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너는 그렇게 사냐 물으면 늘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은 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지 완벽해서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언약을 아시거든요. 그런 거로 오늘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여러분의 신앙이 삶으로 증명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